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꼭 외워두라. 남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라. 상대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상대방이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인간관계와 처세술의 대가인 카네기가 말한 상대방을 설득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상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또 비즈니스 현장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우리는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 어떤 처세술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자기의 이익만 챙기고 상대방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처세술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처세술에 매우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고 이스라엘의 국운이 달했을 때 그는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웁니다.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스러운 행동으로 보이지만 실제 이스보셋을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아브넬 자신이 실권을 장악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는 백성들의 여론이 다윗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전령을 보내어 다윗과 평화협정을 맺으려 합니다. 12절 중반절입니다.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의 입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제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피 흘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롭게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실권을 가진 아브넬이 적극 협력한다고 하니 다윗에게 너무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브넬의 제안을 덥석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실세이고 이스보셋은 허수아비 왕이라고 해도 다윗은 대의에 따라 행동합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은 아브넬을 상대하지 않고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평화의 언약을 맺는 조건으로 다윗의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눈여겨볼 것은 다윗과 아브넬의 처세술의 극명한 차이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음을 알았고 이스보셋을 세우며 실권을 장악했습니다. 또한 대세가 다윗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간파했을 때는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 협상을 합니다. 이 협상을 통해 권력을 보장받으려 했던 것이지요. 자신의 위치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유익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는 부지런히 이스라엘 장로들과 베냐민 사람들을 만나 다윗의 업적을 칭찬합니다. 그가 왕이 되기에 손색이 없다고 설득합니다. 크게 보면 다윗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과정에 아브넬이 기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아브넬의 처세술이 사용된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처세술은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철저히 사익을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다윗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을 때 잔치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아브넬은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게 하리이다. 그는 마치 자신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처럼 스스로 공치사를 합니다.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거들먹거리며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에게로 돌이키게 하겠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반면 다윗은 비록 왕일지라도 시종일관 매우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합니다. 힘의 균형이 이미 자신에게 기울었음에도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몸을 낮춥니다.
아브넬이 전령들을 보내 그에게 평화협정을 제안할 때도 덥석 받아들이지 않고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힘이 없는 왕이라고 해도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자신의 뜻을 전합니다. 전처였던 사울의 딸 미가를 데려오게 해서 자신이 사울의 사위로서 왕위의 정통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다윗도 철저히 상황과 형편에 맞게 처세술을 발휘한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처세술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거기가 어디든 간에 자연히 서열과 파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 지혜롭고 기민하게 행동하며 자신의 위치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아브넬도 각자 위치에서 처세술을 발휘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브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한 처세술을 발휘했습니다. 처음에는 제법 자신의 뜻대로 되는 듯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했고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반면 다윗의 처세술은 더디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탐하지 않았고 대의에 맞는 행동을 했습니다. 다윗의 처세술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그를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직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또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그곳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좋아하고 인정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유 없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들과 늘 좋은 관계를 맺기는 어렵습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처세를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앞의 이익을 탐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처세에 능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